참 손을 꼭 잡고 다시 우리 한번 축복하죠.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전체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죠. 하나님 창조한 세계인데도 고난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고난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고난이 들어왔고, 고난의 죄로 결과로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죽고 서로 또 죽이고 그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 게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씻게 하셨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간헐적으로 체험할 뿐이고 실질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에 늘 죄책감에 눌려 있을 수 있고 자염을 가질 수도 없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더욱더 고난이 우리를 엄습한다는 것, 이건 늘 우리가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 만사형통이라고 하셨는데 그 만사형통이라는 뜻이 뭘까요? 다 잘 되는 겁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다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나요?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형통한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 속에는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때는 그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푸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고난 속에 던져져도 고난을 극복하며 이겨내는 능력 있는 성도로 성장성숙한다는 것을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실질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초대교회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유적지를 보면은요, 그게 동굴에서 숨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 동굴 밖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70년 동안 거기 살고. 햇볕이 이렇게 동굴 속에 뚫려서 유대인계 거기 사해바다 근처에 가면 쿵난 동굴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그냥 넓습니다.
중간에 햇빛 쳐서 곡식도 심기도 하고. 그럼 죽은 사람도 어디 있느냐?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 거 비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잡혀가면 죽습니다. 그럼 생명 내놓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렵고 고난받는 상황과 현대 교인들의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비교하면 그렇게 초대교회에 비해서는 어려운 거 아닌 거죠. 시카고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초대교회 그 동굴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삶을 살았던 그들과 비교하면은 뭐 너무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든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1.1도 약속하신 말씀 1.1도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은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지시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가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찾아오는 현상이거든요. 내 계획이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될 때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길을 열어줍니다. 특별히 베드로 시대에 일어났던 상황들, 초대교회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거든요. 힘든 겁니다. 오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당대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해석이 분분한 거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꼭 바울 시대 때도 자기 시대에 꼭 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연기가 되잖아요. 이럴 때에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때에 성도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곧 오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도 안 오시고 현대에도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이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기다림이 지치는 거죠. 그럼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어디로 자꾸 갈까요?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땅에 일에 관심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관심 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도 알고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알고 즐거움이 필요한 것도 알고 행복이 필요한 것도 다 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다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먼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우선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또 모함받고 핍박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 이게 늘 던져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도 질문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쓰지 못하면은 선한 영향력도 못 끼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없습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힘없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를 통해서 합니다. 고난이 있다.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고난은 있다. 끊임없이.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말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죠?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라. 이렇게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고난은 이겨내야 되는 거지. 고난 가지고 뭐 핑계대고 고난 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뒤로 물러서고 연약한 나 자신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해야 될 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으로, 완전 반대에 대해서 살라는 거죠. 악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 악들과 대항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건 우리들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베드로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무리 악한 것들이 난리를 쳐도, 아무리 모함을 해도 살아가는 방법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선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내린 결론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은 오래 해야겠다고 달려드는 자들이 두 손 들고 도망간다는 거죠. 어떤 핍박, 고난, 시험이 와도 선을 향해서 간다면은 그런 고난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보면은 그걸 계속하죠. 세상이 감당 못한다.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는 마음을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찾아오는 고난, 그런 고난이 있으면 기쁘다는 거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죄가 있어서 비난받고, 죄가 있어서 손가락질 받고, 그때 찾아오는 고난을 참는 것은 그렇게 덕스럽지 않다는 거죠. 읽지 않았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그 말을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멋진 사람이라고 칭해주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이럴 때 이게 이제 올바리 해석이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낸다고 왜 욕을 먹어야 돼?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도 욕을 먹어야 돼? 이런 게 그냥 가슴에 가득하니까 그냥 내팽거 치고 싶잖아요. 근데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꼭 장난을 칩니다. 속을 뒤집어 놓거든요. 그럼 마귀는 알아요. 어떤 말을 하면 뒤집혀지는지를. 그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뭐 교회 악한 일을 했어? 선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그냥 이상한 말을 던집니다. 속 다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럼 무슨 생각이 나서 때려치운다 나도 안 한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일을 해. 이게 그냥 푹 나오죠. 그러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열심으로, 그것도 하는 동안 하지 말고 열심으로. 여러분에게도 행하는 거고 김 목사에게도 행하는 거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자. 열심으로.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고난, 그건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악한 사람들 악을 행하고 막 모함하거든요. 참 묘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가만히 있는 목사도 건드리고요. 또 목사와 목사끼리도 건드리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건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러면 속이 막 부글부글 끓지요. 그건 다 대동소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지금 묵상하실래요? 어떻게 마음판을 받으실래요? 욕을 들으면 욕해주고 싶은 게 그냥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뭐 하라는 거죠? 복을 빌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체험하면서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의 삶은요, 세상 가치관이
따라올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기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매력이거든요. 도리어 복을 빌라. 그저 욕해주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죠? 덤으로 복을 주라는 거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난받습니다. 비난받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막 성도님들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학생들하고 신앙생활, 청년들 학생을 하는데 이게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혼을 내거든요. 한번 고함을 꽥 지르면 10가지 다 해줬는데 한 가지 고함 지른 거면 기억하더라고.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그 사건만 마음판에 세워가지고 그냥 꽁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귀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그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래서 이젠 교제도 올바로 일어나지도 않고 힘든 겁니다. 우리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보자. 가치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다르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명절 때 보면 보통 이제 여기는 괜찮습니다. 한국에는 명절 때 보면 다 모이잖아요. 시집 장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명절 때 집에 같이 있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어른들이 오니까 한마디씩 던지는 게 비수를 가지고 가슴에 꽂습니다. 어느 회사 다녀? 밥벌이는 제대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 가는데, 야, 나 취직을 못하는 대학원 갔구나. 왜 덕담을 안 하고 그냥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집 못 갔어? 뭐 이러면서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누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나? 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참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감정을 가졌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대비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스스로 내가 강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한번 볼래요?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은 참 당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함이 있는 걸 생각하게 되면 그냥 이거 안 갖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다 하신다. 늘 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은 다 하신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서먹서먹한 것도 늘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푸셔야 되지. 그냥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시도했던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하거든요. 그래 우리 공동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때 이건 늘 우리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건 지금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지지 말라는 거죠. 악에 지는 것은 악한 말로 하면 악한 말로 받아치는 거 악이 지는 겁니다. 욕해오는 사람에게 똑같이 욕하면은 속은 시원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을 생각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마침내 악은 진다. 이건 가슴에 새기면서 가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 앞길을 열어준다. 이 부분들을 늘 성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권면해 주고 위로하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가자. 이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준 힘이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일이 많이 생기고 두려워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근심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근심이 오면은요, 쫓아버리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오는 모든 근심 물러가라. 왜 물질이 어렵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육체에 뭔가 좀 찌부단 것이 있으면 꽤나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을 때에 상상의 날개를 펴지 말고 쫓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근심을 주는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고난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받는 거다. 몸부림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이 고난받는 것 이후에 찾아올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참 힘들잖아요. 왜 힘들까요?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용서하면 억울하고, 그죠? 욕하면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 가지고 이러면은 벌써 바보 같게 느껴지니까 그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참지 말고 한 두들겨 패라. 이러면 더 쉽지 않겠어요? 욕 한번 해주라.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살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반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이럴 때에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영광은요 안 잡혀요. 멀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이렇게 분노하고 감정을 표출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팍 터져 나오는 말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그런 말들이 스스럼없이 내던져 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늘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이거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첫 번째 자리에는 예수님을 두는 삶. 이게 늘 우리들에게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참고 내가 그냥 억울한 걸 당하면은 돈이 생기고 승진한다 이러면 다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참고 억울한 걸 가슴에 품고 가면 하나님께 영광 된다 그러면 그게 뭔 거예요, 그냥. 그죠? 돈이 생긴다 그러면 가깝습니다. 또 실질로 돈이 나오고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좀 멀리 튕겨쳐버리고 이 가는 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신앙생활 해보는 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은 그 문제 앞에 떨지 아니하고 손해본다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타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피상적이라는 거 자꾸 신앙생활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성경 인물 말고 우리 한국에 옛날 평양에서 참 성령 운동 일으키고 귀한 역사를 처음 했던 그 일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셨던 조만식 장로님, 그분은 정말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그죠?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던 그 오산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자기 제자가 목회하는 그곳의 장로님으로 순종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6.25 사변 터졌을 때요, 그분은 남한으로 안 왔어요. 왜 그랬어요? 북한이 좋았어요? 예, 북한이 좋았어. 왜 좋았겠어요? 이 성도들을 나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남한에 내려왔으면 대통령까지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조만식 장로님이. 근데 그분은 그런 자기 이후의 삶에 출세될 것, 높은 자리에 갈 것, 그것보다도 지금 이 평양 시민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등지고 수 없다는 거지. 그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산당한테 총살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남아있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알면서 남아있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내가 지금 늘 이제 그걸 묵상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 속에 정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 백인 우월주의자들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마틴 루터 킹 가족을 공격했습니다. 욕설 하고. 그 연설할 때는 집에다 폭탄도 던지고, 다행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거기 없었기 때문에 피난 입었는데 온 집이 불을 타버렸어요. 그때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이제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한번 백인들, 그렇게 했던 백인들 향하여 한번 달려듭시다. 우리가 자꾸 약하게 하니까 더 짓밟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뭉쳐서 한번 복수하자고 했을 때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정오를 맞서라. 사랑으로 악을 맞서라. 불타는 믿음과 빛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러면서 이젠 무폭력으로 인권 운동도 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고난당하면 근심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시카고 땅 이렇게 그냥 척박하게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 시카고 땅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아마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있지만은 그래도 시카고 땅을 한번 고쳐봅시다라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무릎을 꿇기도 하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죠. 고난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말하는 거죠? 정말 고난이 있으면 절망이에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물어봤어요. 동료들은 다 잘 되는 곳에 있는데 당신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곳에 던져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고 했더니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는 거지. 그건 잘못됐을까요? 똑같은 감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조만식 장로님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지켜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 소망을 말하는 거죠. 소망을. 절망에 빠지지 말고 소망을 말하라.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이기는 성도들의 자세는 온유함으로 소망을 말하라.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우후지상을 갖지 말고 소망을 말하는 거죠. 온유함으로 소망을 선포하라.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다는 소망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는 소망에 매여 사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서 날마다 얼굴 찡그리고 있고 그냥 뭐 우거지상하고 있고 뭐 세상 문제 지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이 있으면 옆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네 얼굴 왜 그러냐? 이게 우리 문제 아니에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많이 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이 소망이 가슴에 있으면요 이게 막 얼굴에 표현되거든요. 그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데 얼굴에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40전에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 진행하시고 부모의 책임이지만은 40 이후부터 자기 삶은 자기가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 얼굴은 자기 책임이다. 여기 숨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얼굴이 우리가 책임지는 거죠. 한번 돌아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로 내 마음속 소망이 넘쳐나고 있는지, 천국 소망이 넘쳐나고 있는지 늘 그걸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한순간순간 허송세월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래 이제 뭐 10대 말에서 20대 초까지 투병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적이 있어서 좀 죽음하고는 되게 가까워요. 늘 이렇게 죽음이 하나의 저희 테마입니다. 사상 속에도 그렇고 제가 논문 쓸 때도 죽음에 대한 것은 참 많은 말을 하고 설교도 죽음이라는 말을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망처럼 느끼잖아요. 그죠? 잘 살고 있다 죽은 거라면 괜히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손 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까지 합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라는 거죠.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허송세월 안 보내는 거죠. 늘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은요, 내가 살았다는 사실에 늘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24시간을 쪼개서 사는데 힘들다고 주저앉고 어렵다고 주저앉고 안 된다고 주저앉고 이 사람과 저 사람 관계 깨어졌다고 하는 일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기에 소망 안에 천국 소망. 그러니까 그 소망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그 소망이 가득 찹니다. 저 사람은 소망에 매여 있는 것. 요셉은 꿈에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꿈에. 와, 하나님 소망이 넘쳐나니까 사업이 망해도 직장이 망해도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늘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프로젝트 이끌어가는데 좀 더디 일어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시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변함이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사로잡혀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사로잡힌 자의 삶이 어떤지를 고린도 후서에서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른 거죠. 삶이 다릅니다. 벌써 방향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이게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소망에 붙들려 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소망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인간이 몸부림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거죠. 어떤 확신인지 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소망이 넘쳐나면은요, 소망이 크면은 문제를 이겨냅니다. 소망이 크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소망이 크면 불안을 다 몰아내버리는 거죠. 염려, 근심을 다 몰아냅니다. 소망이 조그마하니까 염려가 자꾸 덮쳐버리고 허적거리는 거죠.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갖고 두려움에 대항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이 문제 저 문제 많고 고난이 많을 때마다, 문제가 많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근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유함으로 소망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삶